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 누구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완벽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연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짓는 죄까지 사랑하실 수는 없으신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위험한 길로 가는 것, 그것을 싫어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바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망가뜨리는 죄, 그 죄를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무조건 용납하시고 무조건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도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는 무엇인지, 또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영적인 깨달음을 얻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2절 말씀,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아멘. 성경이 묘사하는 악인은 단순히 성격이 거칠거나 욱하는 사람이 아니라 매우 치밀하고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속이며 공동체를 흔드는 사람을 바로 악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3절을 보면 그 악인의 행동이 어떤지를 묘사하고 있는데, 눈짓을 하며 발짓을 하며 손가락질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놓고 큰 소리로 싸우자라는 모습이 아니고 드러나게 비난하는 모습도 아닙니다. 대신 은밀하게 눈짓을 주고받고 발을 툭툭 차고 손가락으로 넌지시 가리킨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 사이에 묘한 기류를 만들고 편을 가르고 은근히 소외감을 느끼게 만드는 바로 그러한 이간질의 행동입니다. 성경은 14절에서 이들의 본심을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다라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본질적인 특징, 그 특징은 바로 다툼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평안하던 곳에 악한 사람이 들어가기만 하면 오해가 생기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모든 다툼, 이 악한 행동과 다툼의 뿌리에는 바로 교만과 거짓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7가지 죄의 목록이 나오고 있는데, 그 죄의 목록 중에 가장 첫 자리에 교만한 눈, 이 교만한 눈이 등장하고 곧바로 이어서 거짓된 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 중에 교만, 이 교만이라는 것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유는 교만이 모든 죄의 뿌리이자 바로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단순히 나 잘났다 라고 뽐내는 태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교만은 내가 옳다, 내 생각이 기준이다, 내가 저 사람보다 영적으로 훨씬 더 성숙하다라고 믿는 마음인데, 내 안에 이러한 교만의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타인을 향한 배려의 마음은 사라지고 날카로운 비난과 판단이 시작되게 됩니다. 내 눈이 높아지니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나의 발 아래로 내려다 보이게 되어서 그들에게 좋지 않은 말을 쏟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 때 소금과 설탕은 맛을 내고 음식의 풍미를 돋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재료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요리하는 사람이 내 입맛이 절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내 입맛에 맞추려면 소금을 이만큼이나 더 넣어야 돼 라고 고집부리며 소금을 들이붓게 된다면 아무리 좋은 재료로 만든 맛있는 음식이라도 누군가에게는 그저 짠 음식이고 누군가에게는 아예 먹을 수도 없는 음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한데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직분을 받으신 분들,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가진 신앙의 그 연륜은 소금과도 같고 그분들의 열심은 설탕처럼 아주 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교만, 이 교만이라는 것이 틈탈 때입니다. 내가 가진 신앙의 경험과 그 지식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 내 입맛에 맞지 않는 다른 성도들을 보며 나도 모르게 눈짓을 하고 손짓을 시작하게 되는데 저 집사는 왜 저렇게 봉사할까?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저 권사는 왜 기도를 저렇게 밖에 안 할까? 믿음이 부족한 거 아니야? 저 청년은 왜 저런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지? 정신 상태가 글러먹었어. 나의 수고와 헌신이 소금이 되고 설탕이 되어서 교회를 더 맛깔나게 만들어야 하는데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이 교만한 눈이 틈타고 나니 나의 그 귀한 열심이 오히려 주변 사람을 상처 주고 숨 막히게 만들어버리는 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교회를 허물고 있는 사람입니까? 나의 말과 행동은 공동체의 화평을 가져다 줍니까? 아니면 은밀한 다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겉모습이 험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 기준과 내 의로움에 취해서 눈짓과 발짓으로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구부러진 말로 공동체의 일치를 깨뜨리는 사람, 바로 나의 안에 교만이 찾아왔을 때 우리도 언제든지 악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다툼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평안과 화평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먼저 바라보는 낮고 겸손한 눈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7가지 죄가 열거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획을 꾸미는 마음,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마음. 이 7가지 죄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 타인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관계를 깨뜨리며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도덕적인 흠보다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리는 죄, 이것을 훨씬 더 엄중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 목록의 가장 마지막, 바로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입니다. 성경은 지금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고 이 이간질하는 죄를 무죄한 자의 피 흘리는 것, 즉 살인이라는 끔찍한 죄와 동일한 무게를 두며 같은 맥락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로 사람을 이간질하는 것,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몸을 죽여 생명을 빼앗는 것만큼이나 말로 관계를 깨뜨리고 영혼을 죽이는 이간질 역시
똑같이 참혹한 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화평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울왕의 목자장이었던, 아주 중직을 맡고 있었던 도액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사울왕이 다윗을 향한 분노와 열등감에 가득 차서 신하들을 다그치고 있을 때 도액이 왕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이간질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이 노베 땅에 갔을 때, 높 땅에 갔을 때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해주고 먹을 빵을 주고 심지어 골리앗의 칼까지 쥐어주면서 다윗을 돕더라라고 말했는데, 사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었습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은 다윗이 사울왕의 비밀 명령을 수행하러 가느라 급하게 그곳으로 온 줄 알았지,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는 중인 것은 전혀 알지 못했는데, 도액은 일부러 이 중요한 맥락을 빼버린 채 제사장이 왕을 반역하기 위해 다윗을 도운 것처럼 교묘하게 말을 구부려 고발했던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사울은 완전히 눈이 뒤집혔고, 그날 높 땅에 있던 무고한 제사장 85명과 제사장 가문의 남녀와 아이들, 갓난 아이들까지 다 몰살당했습니다. 도에게 이 은밀하고 구부러진 이간질의 혀가 결국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 되어 온 공동체를 피바다로 만들고 만 것입니다. 반대로 분노와 미움이 가득한 숨막히는 관계 속에서 끝까지 화평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인물이 있는데, 그는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9장을 보면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사울왕이 다윗을 보이는 대로 죽여라 라고 선포했는데, 이 명령 앞에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제발 다윗에게 죄를 짓지 마옵소서, 다윗은 왕에게 범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가 목숨을 걸고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였을 때에 왕께서도 그것을 보시고 크게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말하게 됩니다. 사실 요나단은 자신이 차기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다윗이 죽게 되면 이득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지만 시기와 질투의 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다윗을 바라보았을 때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의 진심 어린 중재와 화평의 말 앞에서 사울왕의 마음은 눈 녹듯 녹아내리게 되었고, 사울은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파국으로 치달았었던 그 관계를 한 사람의 화평하게 하는 혀가 막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잠언 6장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이 7가지 죄를 짓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이 7가지 죄 너희가 짓지 마라고 말하는 도덕적인 경고가 아니라, 이러한 죄를 미워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도액처럼 이간질로 사람을 깎아내리고 무너뜨리는 삶이 아니라 요나단처럼 내 말과 기도로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7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겸손한 삶이고 정직하고 진실한 삶이며 많은 사람들을 화평하게 하는 삶, 바로 이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는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인지 흔드는 사람인지, 나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많이 하는지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하는지,
나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내 생각을 더 많이 신뢰하는 사람인지를 점검하고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사람을 세우고 화평을 이루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